여러분, 이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천태만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인터넷 온라인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가정 예배, 그리고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 2주 전부터 교회 예배당을 오픈했습니다만 그 전에 주일날 운전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거죠.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주차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뉴스에 한 번씩 소개가 된 예배 형태인데 드라이브인 예배라고, 이런 모습의 예배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학교 운동장 같은데, 그죠? 무슨 자동차 극장처럼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 어떤 분이 저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기서 한 손 들고 찬양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측 깜빡이를 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성도님 그렇게 말합니다. 오, 창조적이네요. 그러면 주님을 찾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크락션을 3번 빵빵 누르면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가 됩니까? 이렇게 돼. 이제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가다가 한 방에 정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걸 깔끔하게 정리한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자, 주차등은 뭐고, 전조등은 뭐고, 찬양 준비됐다, 우측 깜빡이는 뭐고, 와이퍼는 양손 들고 찬양하는 거고, 그죠? 또 상향등은 이렇게 아멘이고, 또 좌측 깜빡이는 회개를 뜻하는 거고, 비상등은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기도 해달라는 얘기고, 워시어액을 뿌리면 세례 받고 싶습니다 말하면서. 여러분, 그랬던 성도가 이렇게 또 글을 올렸습니다. 전 지금 비상등입니다. 월요일부터 정상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원생의 25%, 30% 정도가 나올 듯한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작은 하지만 긴장이 되네요. 비상 깜빡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기도해달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전한 시설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성벽 봉헌 예배를 올려드렸죠.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올려드립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봉헌 예배, 정말로 감격적인 예배, 더불어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가슴 벅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완전 클라이막스, 그죠? 성벽 완공 이런 거.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가 여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왔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지도 않게 13장이 붙어 있어. 12장에 봉헌식을 했는데 13장이 또 있어. 왜 또 있냐? 세월이 그 사이에 꽤나 흘렀거든요. 꽤나 흘렀어요. 자, 10수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물어보십시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들이 더 불타올랐을까요? 식었을까요? 신앙이 막 불같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그 신앙이 식고 흐트러졌을까요? 잘 모르세요? 지지난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만큼은 그래도 예배당을 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그 새벽에, 고난주간 새벽에 진짜 많은 분들이 이 장의자를 눈물로 적셨어요. 마스크는 쓰고 있습니다만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지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날 이제 주일 예배로는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경산중앙교회가 재개척이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개척교회 성도의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닦았던 그 휴지로 닦았던 그 자리, 아마 성도의 눈물이 고였던 그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지난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지난 금요 성령집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여전히 막 감격적일까요?
여전히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집니까? 어떨까요? 그랬던 분들 대답해 보세요. 마음이 조금 식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일에는요, 제가 일부 예배 같은 경우에 제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딱 섰는데 성도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막 감격이 돼서 말을 못했어요. 목이 메더라고요. 오늘은 하나도 목이 안 매. 일주일 상관인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봉헌식까지 마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봉헌에 뜨거웠던 마음, 그 마음이 식은 거예요. 신앙도 식고 헌신도 식고 열정도 식고 자꾸 식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13장을 기록하면서 불붙는 신앙 개혁의 내용으로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불붙는 신앙개혁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해석주의를 추방하라. 여러분, 세월이 흐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4절을 읽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쭉 따라왔던 분들은 이상하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하다고 느껴져야 됩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누구와 연락이 있다고요? 와, 도비야가 누구예요? 철천지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 성벽 재건의 공사에 들어가니까 막 조롱하면서 야, 이 뭐 해봐라 한껏 해봐라. 여호가 올라가다 와르르 무너지겠다. 너네들 실력 주제에 뭘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했던 대적이잖아요. 근데 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다. 아니, 제사장이 무슨 볼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연락이라는 말은 소위 말해서 썸띵이 있다고. 제사장이 이 대적하고 무슨 썸씽이 있을 게 있어요. 그죠? 근데 무슨 썸씽이 있었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르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제사장이 도비야라는 인물을 초청해서 성전 안에 11조라든지 또 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명들을 보관하는 그곳, 중요한 곳, 거룩한 장소를 비워서 그에게 내준 거예요. 더 열받는 건 뭐냐? 한 큰 방을 만들어서 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이제 한 칸막이가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밤마다 이렇게 칸이 돼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벽을 쳐가지고는 성전을 개조해가지고는 벽을 쳐서 확장 공사까지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 도비야에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죠?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지도자의 부재 때문에 6절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느헤미야가 굉장히 정교한 사람인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당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로 돌아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처음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인솔 하고 이제 왔을 때가 언제예요? 느헤미야 1장 1절에 어떻게 해요?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로래. 그러니까 올 때는 아닥사스당 20년, 제2 20년에 왔고 다시 돌아갈 때는 32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총독 노릇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물론 이제 황제에게 뭐 이렇게 보고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바벨론 왕에게 돌아갔다, 그 말인 거예요. 자리를 비운 거예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은 지도자, 사람이 없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기준이 사라졌다고 말이죠.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지도자가 없어도 그렇지, 기준이 사라져도 그렇지, 하루아침에 이 대적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불러들인다, 이게 이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아무래도 지도자의 부재와 함께 뭔가가 이게 막 섞인 것 같습니다. 뭔가 더해져 가지고 뭔가 작동했는데 이게 뭐가 작동했느냐? 세속주의의 짜릿함이 작동한 거죠.
쉽게 말하면 돈이 작동해요. 돈이 작동해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돌아버려. 그냥 제사장도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냥 뭐 돈에 그냥 눈이 확 돌아가 버려요. 성전에 방이 비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11조를 안 드리니까 방이 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일을 봐야 되는, 성전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하나둘씩 먹고 살아야 되니까 떠나갔어요. 안 그래도 이제 도비아는 대적으로서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노리고 있는데 방이 비게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 빈 방 뒀다가 뭐하냐고, 새 놓으라고. 내가 들어갈 테니까 새 놓으라고. 그러니까 제사기장이 어떻게 해요? 좋다고 새를 놓은 거예요. 벽을 헐어가지고 더 큰 방 만들어가지고 리모델링까지 해가지고는 무슨 말입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게 스며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이제 황제에 갔습니다. 아닥사스다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마치 성전 청결했던 예수님 다 막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야가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불붙는 신앙교육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묘하게 밀고 들어온 이런 세속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유혹이 올 때 분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만 깜빡깜빡 하지 말고 분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계획은 뭐냐? 따라 하십시다. 11조에 헌신하라. 앞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성물 또는 제물로 꽉꽉 차야 되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게 비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진짜 화가 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또 알아본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직무를 행하는 이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이 왜 다 도망갔을까요? 왜 다 갔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섬기지 않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돕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나 뭐 예배 드리면 되고 뭐 이런 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뭐 그냥 성전 기둥 쳐다보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손가락 빨며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밭으로 가서, 쉽게 말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다 갔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텅 비도록 만들었느냐. 성전이 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예민한 지적을 합니다. 다시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채워라. 11조를 가져다가 11조를 회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곡간을 채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11조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사회에도 영상 전문가들이 있어야 하죠. 그죠? 영상 전문가들, 뭐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회에도 필요합니다만 어디에도 필요할까요? 어디에도 있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지. 요즘 같은 이 인터넷 예배 같이 드리는데 교회 안에 영상 전문 사역자가 없으면 큰일 나죠. 아무것도 뭐 손발이 다 꽁꽁 묶이잖아요. 지금 본당에 드리는 사람들은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의 뭐 6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6배 이상이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영상 사역자가 없으면. 최고의 디자이너, 디자인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요즘 21세기는 감각적인 거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디자이너, 최고의 음량 전문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사회에도 필요합니다만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죠. 최고의 환경 미화 전문가, 조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 교회도 있어야 되죠. 최고의 행정 전문가 어디에도 있어야 됩니까? 교회도 있어야 돼. 최고의 교육 전문가, 영아 교육, 유치 교육, 온라인 교육, 청소년 교육, 고령화 사회가 됐으니까 노인 교육, 복지 전문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종 사역의 전략가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선거 캠프에만 전략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추세로 가면 우리 교회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1998년도 2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추세라면 22년 전에 우리 교회 교세가 900명이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으로 오는 분들이 700명이거든요. 22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런 전략, 여러분 그 전략가가 세상에 뭐 선교 캠프에만 필요할까요? 교회 안에도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점점 이런 전문가들이 더 이상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아.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처럼 각각 자기 밭으로 다 돌아가. 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 월세도 내고 전세금도 내야 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텐트 메이커,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 이거는 전략적인 거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11조가 회복되어지면 야간 대리 운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이 목회자들 말씀 묵상의 자리로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가 회복되어지면 보험 외판으로 나서고 있는 이 사모들 헌신의 자리, 양육의 자리에 돌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 각종 사역의 전문가들 다시 교회로 또 돌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11조가 회복되어지면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가 온 상황 속에, 코로나가 아니라 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선교사님들 힘있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11조가 회복되어지면. 혹시나 여러분의 11조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여러분이 좀 주저하고 있나요? 그게 선교사든 목회자든 아니면 누구든 교직원이든 전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다른 잡을 가지는 사람 말고 정말 교회 사례를 통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여러분이 주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 다음에 나타난 비극을 잘 보셔야 됩니다. 11조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기준을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판을 치는 사람들 있죠. 누가 판을 칠까요? 장사치들. 장사치들이 판을 치니까 또 뭐가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지금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뭐가 무너졌을까요? 안식일이 무너졌죠. 우리 식으로 말 주일이 무너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자, 느헤미야서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조차도, 그런 말이잖아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는 정말 불붙는 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다시 제자리를 세웁니다. 그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느냐? 뭘로 세웠느냐? 성경이 설명해요. 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에,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 안에 드림으로, 곡간 안에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다시 세웠다, 그 말입니다. 불붙는 신앙개혁, 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때 그 분명했던 11조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헌신의 완성이 아닙니다. 헌신의 최고봉이 아니에요. 11조는 신앙생활 헌신의 출발이죠. 11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십시다. 가정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느헤미야가 보니까요, 가정도 문제야, 가정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역시 그때 딱 이렇게 딱 지정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갔다가 제국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본즉,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사했단 말이에요. 잘 살펴봤단 말이에요.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아이고야. 지난 금요일 날 메시지 드렸던 분들 기억나시죠? 봉헌식 때 뭘 결정했어요? 그날 뭘 결정했어요? 모압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섞인 이 무리를 분리했다, 그걸 결의했잖아요. 그랬던 사람, 봉헌식 말고도 그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면서 그냥 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잖아요. 그리고 봉인까지, 인봉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왜 데려와요? 왜 이방 결혼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성들이요,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쁘니까. 너무 이뻐. 이쁘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쁘면 되는 거야. 이쁘면. 이건 뭐예요? 세속주의, 음란, 섹시하니까, 그냥 이쁘니까 데려다 사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떻게 됐냐? 세월이 좀 지났죠?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봉직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벽제는 52일 만에 끝났으니까 한 10년쯤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 자, 읽어보십시다. 24절. 자,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 주문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유다 방언을 못해. 무슨 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 차매가 결혼시켰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손자를 낳은 손자가 하나님이 뭔지를 몰라. 예배가 뭔지 몰라. 그 집안 괜찮다 그래서 결혼시키고 했는데, 그게 좋다고 결혼하고 그래가 손자를 얻었는데, 그 정말 사랑스러운 그 손자가 주님이 뭔지를 몰라. 예배가 뭔지를 몰라. 그래 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속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음란에 빠져 있었으니까. 몇 년 전에요, 한 청년이 고민하는 문제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 청년은 제가 보기에는 참 건실한 믿음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였습니다. 알바 때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자, 이제 알바하는데 자기만 알바하는 게 아니라 알바하는 친구들 여러 명 있었는가 봐요. 뭐 교회 밖에 친구도 있고 뭐 있었는데,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한 번씩 뭐 자기 얘기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자기 속내를 얘기했대요. 뭘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이 형제였거든요. 남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소신을 밝히기 위해 나는 남자의 혼전 순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자의 혼전 순결뿐만 아니라 이 남자의 이 순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 순결을 지킬 거다라고 이제 알바하는 자기 이제 동료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완전 등신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그대로 옮기면 그래요. 어떻게 그 같이 이제 알바하는 친구들 가운데 여청년도 있고 그랬대요. 근데 어떻게 속궁합도 안 맞춰보고 결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안 잘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성관계를 왜 안 할 수가 있냐는, 그건 사랑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소신을 밝혔다 완전 등신이 돼가지고 완전 이 친구가 꼰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너무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자, 보세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시류를 따라 음란하게 살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의 처리 방법을 보십시오. 자, 처리 방법이 완전 불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냐? 좋도록 알아듣도록 설명하지 않아요. 다 이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책망은 기본이야. 책망은 기본이 어떻게 저주를 해서라도. 그리고 뭐예요?
몇 사람은 때려 좁혀서라도 완전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머리털을 뽑았대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돌아가지고 여러분의 딸내미들 머리털을 다 잡아 뽑으면 안 됩니다. 그 닭 삶는 것처럼 물기래 가지고 막 집어넣어 다 뽑아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가 원치 않는 교제를 막아라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이 금지하는 그 음란, 그걸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격하지만. 그럼 청년들은 물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의 세상을 살고 있는데 내 혼자 뭐 무슨 순결 고고하게 뭐 한들 그게 됩니까? 세상은 속궁합을 맞춰봐야 되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시대 상황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뭐가 똑같냐면 미국 워싱턴에 가면 주미 대사관이 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이 있죠. 거기 직원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습니다, 대사관이. 근데 주미 대사관 그 경례는 미국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닙니다. 한국의 주권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경례는. 그리고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역을 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 땅에 발을 딛고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이 일을 보고 공무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속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속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속구막을 안 보고 어떻게 남녀간에 사귈 수 있냐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근데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고기가요 짠 바다 물속에 그렇게 막 수영하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속살이 짜나요? 안 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회를 먹을 때 이렇게 어디 찍어 먹 초장에 찍어 먹잖아요. 그리고 와사비 풀어가지고 간장에 찍어 먹죠. 경상도 사람은 또 세 번째가 있어야 돼. 된장이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초장에 된장 적당히 찍어 먹잖아요. 간을 해서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선살이 언제 짜지느냐? 물고기가 죽으면 짜집니다. 바닷물에 푹 쩔어지면 짜집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음란한 세상에 살지만 음란에 물들지 않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렇게 불붙는 신앙개혁을 주도하면서 느헤미야 13장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서 가장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뭐로 마무리를 짓는지를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도로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시죠? 느헤미야서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요?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그게 느헤미야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처음 시작하면 마지막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가 않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 아까운 11조를 덤벙덤벙 하나님 전에 바칠 수가 있나요? 음란한 세상 속에 살지만 물들지 않고 순결을 정결하게 어떻게 살아낼 수 있나요? 다시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불붙는 신앙개혁으로 우리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